에스겔 3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찾고 찾으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구절을 읽게 되면 대개 생각을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이냐,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양이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찾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이 찾는 양이라면은 일단 구원 문제는 불안할 게 없겠다. 어떤 이러한 생각에 뭔가 좀 안심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확인했을 때에 다른 좋은 것이 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찾는 양이니까 복을 주겠지. 그게 아니면은 뭐 부유하게 살도록 도와주겠지. 내 일이 잘대로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겠죠.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볼 때에 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내용들을 일단 나에게 이론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습성이에요.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좋은 말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게 성경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저는 그 성경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다. 저는 그걸 잣대로 삼고 이 성경을 늘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가. 늘 그런 시각에서 보려고 하죠. 어쩌면 이런 말에 동의를 쉽게 안 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들 그래요. 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가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 말고 다른 것들도 많이 증거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은혜와 사랑은 극히 일부인 것이고 다른 면이 있으니까 은혜와 사랑만 얘기하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얘기하자, 이러한 의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모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 모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있다고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다, 이러한 말이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어쩌면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지루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은혜와 사랑이냐? 만약에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바꾸어서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잘 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아신다면 그 삶이 어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 그러면은 은혜와 사랑을 잘 아는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스데반이 어떤 길로 갔습니까?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했던 모든 사도들이 자기의 길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된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게 은혜와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정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을 아는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여러분이 은혜와 사랑을 잘 안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우린 그런 사람들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아, 이런 생각을 좀 접어두셔야 돼요. 접으시고요, 아예 은혜, 사랑, 나는 그걸 모르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한다는 이 말이 조금이나마 납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힘든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다, 그걸 알아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성경이 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지를 희미하게나마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찾는 양이다, 그래 간주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상실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상실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야. 그래 간주하고 성경 봐보세요. 은혜와 사랑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양을 찾으신다고 하죠. 양을 찾으신다는 것은 양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잃어버려서 찾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면은 목자된 하나님의 그 우리에서 양이 잘 지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양을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있어야 될 양이 우리를 뛰쳐나가서 제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가버린 겁니다. 뛰쳐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그 양을 잃은 거예요. 잃었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것, 찾아내시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것이 곧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하나님의 양이야, 이렇게 간주하고 성경 보게 되면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지죠. 그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에서 은혜와 사랑을 보지를 못하는 것, 그게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좀 분별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령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듭시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자. 그리하고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막 제시를 놨죠. 첫째, 둘째, 셋째 말해가면서 말이죠. 자, 그런 성경 해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박혀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남는 것은 다만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본인의 이거 열심도 아니지만 그 열심이 있을 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성화를 위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잠깐 설명하자면요. 먼저 땅은 자정 능력이 없어요. 땅 스스로 변화하고 뭔가 바꾸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길가밭이 내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씨가 뿌려져 새가 먹어버리겠네, 내가 바꿔야 되겠네, 그래가 길가밭이 뭐 좋은 땅이 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돌로 가득하고 가시나무로 가득한 그 땅이 내가 이런 상태구나, 씨가 뿌려도 열매를 못 맺겠구나 스스로 알면서 땅이 돌을 막 던져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래가 좋은 땅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땅은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떨기밭이든지 간에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땅으로 비유된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전제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의 그런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를 몰라요. 다만 예수를 믿고 나름 바르게 생활하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고 양심도 내가 속이지 않고 남 돕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땅은 못 돼도 꽤 괜찮은 땅이 아니냐 이리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씨가 떨어짐으로써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씨가 떨어지고 나니까 네가 길가밭이지, 네가 돌밭이고 네가 가시떨기밭이 다 드러나요. 왜? 절대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네가 이런 상태야 폭로시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말씀을 깨닫고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실을 맺을 수 없다. 이게 뭘 말이냐면 인간이 죄 아래 있게 된 결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몽땅 죄 아래 있죠. 그걸 모르니까 말씀이 떨어뜨림으로써 너희가 이런 존재다, 그걸 보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 십자가에서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은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고 자기 길로만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면서 영생을 얻어내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말씀 아래에 있는 것보다도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본심으로 우리 스스로 말씀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실을 맺는다면요, 그 모든 것은 생명이신 말씀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붙들어 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은혜와 사랑이다. 그렇게 드러내두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문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른다는 거라겠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나는 열매도 못 맺는 돌밭, 가시떨기 그런 것 말고 난 좋은 땅이 되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스스로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난 좋은 땅이 되어보겠다. 그게 자기 스스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길, 내 마음에 드는 길. 그 길을 내가 정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을 찾는 얘기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면은 구원은 확실하게 확보되겠지 이리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찾는 양이었으면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리한 길, 내게 좋은 길. 늘 그 궁리밖에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 근데 구원이 확실하게 확보되었다, 이런 문제를 왜 확인하고 싶은지를 제가 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구원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뒤따라오는 좀 노림수가 있죠. 내 구원이 확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끝까지 끌고 갈 거니까, 중간에 버리는 게 없으니까 믿음 생활 조금 내가 잘못해도 구원 문제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일 좀 빠져도 좀 마음 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좀 잘못해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들, 그게 자기 편리 아닙니까? 내 이익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 말씀드린 사람은 몽땅 제각기 제 길길로만 간다. 늘 제 길로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걸 저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너도가 아니고 여러분도 모른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양인데 제 길로 가는 양이에요. 제 길로 가는 양. 한마디로 죄에 빠져 있는 양이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제 길로 가는 양. 제 길로 가는 게 양만 그러겠습니까? 돼지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모든 동물이 다 자기를 모으는 사람 뜻이 아니고 제 갈 길로만 가잖아요. 다만 양을 대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양을 말할 때 염소도 말하면서 양은 뭔가 좋은 동물, 염소는 못된 동물, 이리 구분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마 마태복음에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제 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든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양이,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들 저주 받을 자, 이리 말하는 것 때문에 양은 천국 갈 자, 염소는 지옥 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염소가 되지만 양이 되자, 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별말을 다 하죠. 양은 온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양 같은 교인,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교인이 돼야 한다 그러고, 염소는 성질이 못되고 뿔로 잘 받는다 뭐 이러면서 목사를 반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염소 같은 교인, 뿔로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가 되지 말 양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는데 양이 될 수가 있냐는 얘기. 염소는 날 때부터 염소고 양은 날 때부터 양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염소가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복받을 때 뒤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저주에 속한 자가 복에 속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은혜란 얘기죠. 사랑이고. 어린 양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 53장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 그 뒤에 7절 보시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깡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얘기하죠. 우리도 양으로 말합니다.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릇 행에서 제갈 길로 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도수장,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도 잠잠히 가는 양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냥 잠잠히 가는 게 하나님의 참된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양은 아니지 않냐 말입니다. 우린 제갈 길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도살장 죽는 길로 끌려가는데도 잠잠히 가는 그런 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양인가? 이건 다 접어두시고요. 우리는 목자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길로 가겠다고 떠나버린 양이다. 그걸 아시란 얘기입니다. 떠난 양이에요. 우리를 뛰쳐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내 홀로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 그 양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제 길로 가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양은 둘로 나눠집니다. 각기 제 길로 간 양이 우리인데 그 양 속에 둘로 나눠져. 하나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양하고 그걸 모르는 양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린 양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목자된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서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또 양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잃어진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잃게 된 건 전적으로 양이 목자에게 있기를 싫어하고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잃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실상이 잃어버린 양과 같다 그 말입니다. 얘기한 대로 다 제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께 있기를 싫어하고 뛰쳐나와서 내 가고 싶은 길, 그 길로 줄기차 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제 길로 간 자기의 죄를 알게 되고 돌아오는 양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이 바로 잃어버림을 아는 양이고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더라. 그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이처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말한 게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비유가 3개 나오잖아요. 잃은 양을 찾는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하고 탕자 비유하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3 비유의 공통점은 잃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잃은 것을 다시 찾음으로 기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재길록한 이런 양이라고 한다면은 목자를 떠난 걸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목자에게 돌아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돌아갑시다. 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가자. 그러면 잃어버린 찾은 것이니까 이제 끝났다.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회개하고 돌아간다면야 문이 해결됐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갈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나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는 건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린 그저 하는 것이 내 길로만 가는 겁니다. 날 위해서. 그밖에 몰라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제 길로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야 내가 이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목자를 찾아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만일 양이 제 길로 가다가 아차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그게 가능하다면은 상실되어 버리는 거 뭘 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이 상실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잘했네. 그것밖에 안 남아요. 내가 내 발로 내 스스로 뉘우쳐서 회개하고 아버지 갔습니다. 결국 자기 공로, 내 잘한 건 내 자랑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서 양이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았습니다. 목자가 부각되죠.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 잃은 드라크마도 지 동물의 스스로 주인 손에 안긴 게 아니잖아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거예요. 잃어버린 주인의 그 사랑, 은혜,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 비유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찾아다녀가지고 끌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아들 스스로 돌아왔어요. 탕자 비유는.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간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를 일단 잘못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 요구들 아버지가 재산 나눠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흉내에 들어서 궁핍해져요. 결국 돼지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라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궁핍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돼지보다 못한 신세.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로 지냈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가를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돌아가되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이젠 품꾼의 하나로 여김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난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어. 그게 돌아간 자의 마음이에요. 난 아들들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걸 보면은 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게 된 것은 스스로 마음 고쳐먹은 것이 아니고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아들이 돈 달란 대로 왜 줍니까 그 돈을?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돈을 달란 대로 줌으로 인해서 아들로 하여금 돌아온 탕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돈을 주면서 아들 뜻대로 가라고 놔둬버리는 거죠. 놔두고 다시 돌아올 때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아버지로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기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라. 돈 줄게 가라.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은혜와 사랑을 아는 아들 만드시려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어떤 교인 그거 말고 제발 아버지 너를 내가 찾고 너를 먹이고 너를 끌어간 그 목자는 나의 사랑과 은혜를 제발 놓치지 말고 알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집에 맏아들이 있죠.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 나가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 맏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 재산 가지거나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굉장히 못마땅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막 그럽니다. 그게 불평이 된 거죠.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명을 어기지도 않고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고 선비 일을 했는데 근데도 염소새끼를 주워가지고 나를 친구와 즐기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돈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을 내보인 겁니다. 그런 맏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한 말이 있죠.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를 한 것은요 돌아온 아들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아버지 기쁨이 잔치는 아버지 기쁨이죠. 근데 맏아들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기뻐하고 잔치를 못마땅히 한 것입니다. 그 아들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건 내가 잘했죠. 네가 집난 아들보다 더 나으니까 기뻐하려면 나로 인해 기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잃어버린 경험. 나는 아버지 양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고 주일도 잘 지켰고 그런 게 맏아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맏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닫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인정치를 못하죠. 그래서 아들로 인정될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아들로 여기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모든 일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처럼 나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아들은요 은혜와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는 아버지 아들 당연하고 복 받는 거 당연하고 구원만 모든 게 당연하니까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게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찾는 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아는 양을 찾아요. 그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그것도 난 감지덕지입니다. 그 심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거기 보면은 잃어버린 자가 있고 쫓기는 자가 있고 상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살찐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6개죠. 살찐 자와 강한 자. 그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기 모습입니다. 살찐 자, 강한 자. 신자라면은 믿음에도 살찌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고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겠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살찌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쓸모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득이 되니까. 그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앤다고 합니다. 없애버리겠다. 그런데도 살찌고 강한 교인이 되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 같은 건 아예 안중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관심 받기란 얘기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게 하나님의 양인데, 잃어버린 양인데 그런 양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앞에 10절에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만 먹인 목자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그들 손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양떼를 찾는 일. 그게 교회의 일이죠. 근데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교회의 일만 관심을 둬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크게 잘못하는 이게 뭔가 하면은요, 교인들에게 자꾸 어떤 믿음의 그 틀을 짜주는 겁니다. 양들에게 어떤 믿음이라고 한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틀, 우리는 거의 일맥상통하죠. 주일 지키세요. 11조 철저히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목사에게 순종하시고, 윤리와 도덕적 착하게 잘 살면은 하나님의 양으로 인정되고 복받고, 그런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양들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그 틀에 짜여진 대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하나님의 양이야. 살찐 양이고 강한 양이야. 믿음 좋은 양이야.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양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다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당자에서. 그 자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내 길로 가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 틀 안에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목자의 우리에 갇힌 양을 건져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의도가 뭔가 하면요, 악한 목자에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제 길로 감으로써 아버지께 범죄한 자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병든 자입니다. 알게 하시고, 내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로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양을 찾은 것이로. 자식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은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만 성령의 문지 조사오니 그냥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뿐이에요. 나가면서 뭐 복을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그건 이런 양이 아니죠. 집으로 돌아간 둘째 돌아가면서 다시 또 돈 받아가 또 나오자 이런 생각이었겠습니까? 그 심정 그대로 나 이제 아버지 아들 될 자격도 없어. 그냥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나에겐 은혜고 사랑이다.
그냥 받아주기만 원하겠죠. 받아주기만.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신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잃어버림을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 잃어버림을 알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기뻐하신다.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그런 궁핍하고 돼지맛도 상황을 밀어붙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고난 주시고 때로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간 이유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란 얘기죠. 상황은 힘든데, 가시같이 아픈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박힌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이고 내 은혜, 내 사랑,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 깨닫고 주께로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해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박수치며 기뻐할 사람들은요, 살찌고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하고 병든 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박수치 기뻐할 사람들이죠. 살찌고 강한 자들은요,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 시큰둥해야 합니다. 이미 살쪘는데, 이미 강한데, 은혜 사랑 받고 있는데 무슨 또 은혜와 사랑, 시큰둥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찌고 강한 상태, 난 이런 자야, 그런 상태에서 은혜와 사랑을 얘기한다?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그것은요. 은혜와 사랑이 날 살찌게 하는 것, 날 강한 자 되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런 은혜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환영을 하죠. 그런 하나님 누가 마다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사람 본성으로 쫓는 것은 살찌고 강한 자 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뭘 할까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 평생 내 할 일은 은혜와 사랑 취해서 난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게 내 본분입니다. 그렇게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은혜만 떠들고 있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까? 은혜와 사랑은요,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하라는 것이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유익을 위하고 함께한 지체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내 모든 쏟도록 만들어내죠. 그게 은혜와 사랑이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자기도 존재구나,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신다면요,
그게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고 계신다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길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평생토록 주만 따르고 주님 인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내 스스로 믿음의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내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저 내 좋을 대로 내 길로 간 그런 양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안에서 나의 존재를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될 수 없는 정말 저주가 마땅한 그런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를 붙드시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면서 평생토록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